우리 여러분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믿습니까? 아멘. 이 신념 목에 칼더라도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인정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은 저는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몇 미터입니까? 몇십 미터입니까? 몇 킬로미터입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 항상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로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올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하였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목사님 저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러실까? 제가 앉아서 그랬던 놈입니다. 근데 되고 보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고요. 오늘 주부 오셨죠? 어제 대구 가서 참 친구 한 17, 8년 같이 한 밥도 먹으면서 한 이불을 안 덮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밤을 새워 근무했던 그 동료가 2개월 만에 말없이 가는 그 입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와서 청소하고 분장 분병하고 나니까 12시 한 15분쯤 됐습니다. 집에 가서 잠깐이 잠도 안 하고 말씀 한 마디 하면서 주부를 프린트하는데 프린터기가 이제 5년 된 게 다 된 거예요. 넣었다 뺐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완전 약간 프로그램 뭐 영어로 했는데 해석도 잘 안 되고 오케이 노 했다가 잘 출력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완전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한 장 나오고요. 20몇 장 엔터 눌렀더니 이제 반대로 뒤집어 나오네요. 오늘 주부가 보면 앞면과 뒷면이 그래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맞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아니 자신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순간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홀로 붙잡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사로 끌려가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저 멀찍이 떨어져서 혹시나 그냥 동태만 살펴보는 그런 모습.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짜여진 그 각본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 재판. 이번에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좀 놀랐습니다. 각본에 의해서 판사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1차적으로 예수님께 1차 공판에서 떨어진 죄 뭡니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당하시지 않았던 폭력과 수치를 가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이나 그 군중들에 의해서. 그 시각 공간 떨어졌던 베드로 역시 비공식적인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강력하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들은 그 상황에서 안 그럴까요? 탐욕과 불의에 물든 권력은 거짓과 가짜 뉴스를 남발하게 됩니다. 권력이 남는 곳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기득권에 날조와 교사의지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평생 사는 동안 후회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후회하는 일을 전혀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범죄와 후회가 어쩔 수 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만 그래도 후회할 만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입니다. 똑같이 범죄를 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범죄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남에게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도 안 하고 질투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큰 잘못을 범하지만 그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사건, 예수님을 째버리시라고 부인했는데요. 바깥에 앉았을 때 아니 재판관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 여종이 무시당하던 그 여종이 당신도 그 예수하고 한 그 말에 아니다. 아니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70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되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너 지금 무슨 얘기야 이거. 난 도대체 네가 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겠다. 베드로가 암문까지 나갔을 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71절 7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으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증명한다. 너는 73절 이 말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7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자기하오리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다 제자들이 도토리 튀겨있잖아요. 야! 메시아를 우리 임금으로 모셔야 우리가 4,000명 500호 너도 하다못해 여성부 장관이라도 교육부 장관이라도 하면 해볼 거 아니냐. 영적으로 무지한 것. 저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베드로가 그 영적인 고백을 한 것이 아닌 게 문제죠. 훈련 없는 신앙은 칼집 속에 들어있는 칼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 지지자들의 그 껍데기 신앙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리에 기초한 이 담대한 신앙이 대조되는 이 모습. 형식적인 신앙은 이처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진성을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평생 배움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신앙 성장 그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더 알아가고 코 한 조각 생기면 드려야지. 제가 그 다음에 껍데기를 떠지는 것은 먹어야지. 그럴 마음. 그 신앙의 열매는 뭡니까? 열매가 그 과정이고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두 눈 똑똑 뜨고 주님 앞에서 만나는 거, 마주보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3번까지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는 솔직한 고백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곧바로 닭이 울었다라고 7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행동,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7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을 이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시작.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떠올렸던 것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는 예수님의 말씀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베드로 얼마나 큰 소리였습니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맹세하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나는 도무지 네가 무슨 말하는지 말이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그를 맹세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여종에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꼴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참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난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뒤를 돌리려 쳐다보시니까 그때 마침 베드로의 눈하고 짱 스파크가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 때 주님께서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는 게 그러나 베드로 필요를 보시고 뒤로 싹 들어오는데 베드로는 그 필요를 주님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 순간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요즘에 이들 말은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개인 지구구멍만도 개인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후회와 부끄러움, 수치, 무력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 처참한 실패, 뼛속까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를 뒤로 한 채 훗날 초대교회에 탁월한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되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만난 것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할 만큼 큰 실수와 실패를 딛고 회복되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몰락은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모습이죠. 베드로의 그 후회와 그 태도에 관해서는 네 번째 질문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계시에 가장 근접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성경의 기록에서도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기적, 곧 자신이 무리를 걷는 그런 경험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행해서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협 앞에서 얼마 전에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그 고백조차 깡그리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네가 하는 말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부인하는 모습.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최고의 제자, 수제자로 묘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도 별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인 것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학력,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호, 최고의 훈련을 받은 신앙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울음소리 3번 듣고 나서 통곡한 이 모습, 연약한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사실적인 그리고 진솔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오만은, 교만은 뭡니까?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는 그 장벽을 무서워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 약한 사람이 강한 척하고, 그런 일시적인 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하다, 믿음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었어, 존경심을 때로는 물어보고 저분 따라다니면서 좀 배울 게 있겠네, 관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인 것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 중에는 신앙의 영웅으로 태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과 이 통곡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영웅시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향해 보인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복음은 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의 헌신과 함께 전해지고 그 삶이 기억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이름이 우상화되는 것은 결코 복음의 바람직한 것으로 아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저와 여러분까지 다들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모세도, 노아도, 다윗,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죠.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영웅시하지 않을 때 교회도 건강하게 되고 그 지도자도 몰락의 길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말입니다.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서울에 자기 올케가 다니는 교회 성도가 꽤 있겠죠. 강남이니까 담임 목사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목사님 뭐죠? 집무실 거기서 목사님 혼자 타고 본관에 올라가는데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수요일 주일 오후 대표 기도자들 장로님들은 당에서 만나는 점은 잘 모르겠고요. 그분 말씀에 저는 자기 올케가 체험했는데 권사님들 대표들이 1년에 사람 한번 2년에 2번 3년에 2번 정도 돌아오는데 그때는 1대1 면접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아닌데요. 우리 불할 이유도 없고 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무리지는 게 종종 보죠. 결국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누구처럼 한때 뒤로 넘어져서 산불아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 매번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웅시했을 때 바람직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나와 같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 그분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영웅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청중들을 끌고 다닌다 했죠.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성도들도 알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다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장 32절 33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인하거나 시인하겠다고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 그림 하나님의 긍휼로 베드로는 다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통곡하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구원 역사에 들어서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삭의 아들 형제의 답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그야말로 엄친아 나만할 것도 흠없고 어쩌면 인간이 저렇게 완벽할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없고 만능 엔터테이너 그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지요. 아버지가 이 시간대에 뭘 고기가 먹고 싶고 잡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가서 대리 시키지 전에 뭐 하나님 그 모습. 근데 에서는 어디서 봐도 하나님한테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못 사는 한 모습을 못 보이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내가 어머니 치마구에 모여서 매달려서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쳐먹고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삽니다. 하나님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두 사람 중에 유다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죠. 누구든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순식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문제 삼으며 그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무리다 다그치자 베드로는 그 입으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사람이 그 입으로 내가 죽어도 주님을 모른다 큰 소리로 바뀌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그 큰 소리가 세 번씩이나 잠들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니를 좀 떨어져서 기도하자. 어머니 그렇게 피곤하더냐 또 기도하자. 그 말씀과 연기했습니다. 신앙은 자기 힘을 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위기 앞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없이 장담하고 과시하는 것 우리가 금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기도 없는 그 신앙은 오늘 보잘것없는 여종의 무릎 앞에 비참하게 무너진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드리고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기다 돈 받고 팔아넘는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27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었죠. 사형원도가 되는 거고 내가 잘못했다. 죄 없는 걸 괜히 팔았구나. 그때서 뉘어졌다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비로소 그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지요.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23장 하반절부터 사실까지 우리 그 은30을 시작. 그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든. 인류 역사상 대제사장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긴 이런 많은 사람 중에 아마도 유다가 1등 수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믿을 만한 제자로 선택되었으면 주님의 가방을 든 우리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님 싫어할 사람 별로 없죠. 그 권력을 알겠고 가방 못지했던 그런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그는 세대들 출신입니다. 제자들 중에 계산이 제일 빠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른 11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복음서에 등장한 그 모든 일을 똑같이 함께 경험했던 분명히 제자로서 의미가 있고 좋은 일들도 많이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나쁜 기록들만 있을 뿐, 그렇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지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나 그건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걸 보고 뉘우쳐서 그 은 30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후회한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라도 가룟 유다는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 받았기에 돈 돌려주려면 내 마음이 후련하겠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미 돈과 함께 자신의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은 돈을 돌려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후회하고 뉘우쳤다면 그 순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야 됩니다. 곧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분명히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사죄하면 예수님이 용서 안 해주셨을까요? 저는 100번, 1000번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그리고 저주한 수제자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자신의 죽음의 계획을 실행하니 이 가룟 유다라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다시 또 그 기회를 박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사장들과 뭡니까? 장로한테 와서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자신의 죄책감이 사라지는 아닌 것 같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 죄책감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돈을 돌려받고 그래 없었던 일을 해준다고 그렇게 입으로 약속한다 한들 지금 빌라도에게 잡혀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입장이 바뀌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달려가서 죄책감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죠. 바로 5절입니다. 유다는 그 은
30냥을 성전에 가서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다가 죽었더라고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만나며 은 30냥을 성전에 내던지고 그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했습니다. 물러가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그 정도로 괴로웠다면, 그 정도 죄책감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면 더더욱 주님 앞에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선택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돈에 대한 그 미련은 버렸는데 자신의 죄책감이나 자신의 책임에 대한 미련,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죄지고 어떻게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걸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할 수 없는 것 대신해 준다. 아들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죄책감은 자꾸만 자신의 나쁜 모습으로만 들여다보게 하므로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떠올리지 못하게끔 그 싹을 앗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상실했던 이 유다. 죽는 것보다도 훨씬 쉬운 일이죠. 자기가 자기 목숨 끊는다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감정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자신 앞으로 나와서 회개 기도를 구하는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용서를 받으라. 일찍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 감정, 그 감정을 갖고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해소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죄를 저질렀든 내 스스로 해결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아멘. 죄책감이 많은 녀석이 야 네가 그렇게 오고 네가 믿는 성도 네가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이 죄책감이라는 놈이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우리를 마음대로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최대의 약점이 되어버린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바꾸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깨달았다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뉘어줬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다면 그 죄책감이라는 그 녀석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그때 그 순간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고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제자로 돌리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어느 장로님한테, 이거는 어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라도, 아니 두렵더라도,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분명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원리치로 되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했던 행동, 네가 거기에 대한 심판 받아라. 네가 당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가룟 유다가 저지를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말해도 가룟 유다, 네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27장 5절 보십시오.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 죽은지라. 돌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 죽었다는 것. 더 이상 파고가 없구나. 죽음을 해결되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있는데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죠. 후회할 만한 일을 행하면 선택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최악의 길이 바로 극단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생명을 끊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다소의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를테면 자신을 자학한다든가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지거나 누군가 야 그것밖에 안 돼 왜 그렇게 지적하면 뭡니까?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아니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후회를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후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려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회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후회할 만한 일을 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근심을 하게 되겠죠. 그런 근심, 그 자체가 후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라는 말, 모든 사람이 똑같지도 않고 모든 경우에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후회가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좋은 예로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과 실패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면서 통곡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여전히 있었지만 결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잘못 깨닫기는 했지만 회개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에도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그 행동,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것, 회개의 지적인 요소이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자신이 행한 잘못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회개의 정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 두 가지 요소가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있었지만 유다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회개의 요소 중 마지막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지정의를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 실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베드로 자신도 실패의 자리에서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 서게 됐던 것. 가룟 유다는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 포기해서 목숨을 끊었으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함이 없었던 이 가룟 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편입니까? 나는 유다 편입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에는 반드시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 지적인 것이죠. 그 잘못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다시는 하지 말지 가슴아프고 후회하는 것, 정적인 것이죠.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잘못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 굳은 의지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죠?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후회만 있지 않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을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런 반응이 여러분 자신과 상대방에게 유익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자신이 범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후회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근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혹시 후회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자신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 아마 저도 어제 일반도 저는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몇 분만 빨리 갔으면 시간이 이만큼 절약됐을 건데 그런 것도 후회죠. 게으르는 모습이에요. 비 온 뒤에 길이 요즘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던 옛날 비 포장되었을 때는 엉망진창되기도 하지만 비 온 뒤에 오히려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비 오는 상황은 똑같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